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주일 일요일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에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이 자꾸 감추고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리고 이제 점점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날이 다가오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그들에게 잡혀서 이렇게 죽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신 것을 이게 인식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식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맞구나, 다윗의 자손 맞구나, 이렇게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있고, 그 하시는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져 갔죠. 굉장히 높아져 갔는데,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예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나귀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나귀를 타고 간다든지 말을 타고 환영을 받고 입성한다는 것은 승리한 전쟁에서 승리한 왕으로서 또 장군이라 사령관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승리의 왕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말 타고 입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귀를 타고 간다면 어쨌든 왕이 나귀를 타고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죠. 말은 전쟁을 상징하지만은 나귀는 전쟁할 때 쓰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짐 옮기고 사람 태워서 나르고 이럴 때 쓰는 짐승인데, 그 짐승을 타고 간다는 얘기는 평화를 이루려고 간다,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상징화 시켜주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 맞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표하는 거예요. 이러한 공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볼 때에 제자들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나와가지고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 권력 다툼을 하고 누가 높냐, 네가 낫냐, 내가 더 높다, 어떻게 니만 제자냐, 이렇게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고 겉옷을 깔고 또 동연하고 가지를 흔들고 또 그 가지를 깔고 호산나 외치고 이렇게 막 환호성을 지르고 부르는 이러한 이 군중들의 심리 속에서도 이제 우리의 수고가 끝났어, 이제 우리의 고생은 끝났어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거하고는 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죄를 완전히 해결해서 완전한 자유를 이루려고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거대하게 먼 미래를 향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심정으로 가시는 것이고,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환영하는 이 인파들도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까 환영 왕으로 이렇게 입성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뭐 썩어 부패한 그러한 제사장들, 또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로마 군병들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지는구나 하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도 그렇고 이 군중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또 뭐 성전에서 그러니까 일요일날 입성하시고 그리고 하루 쉬었다가 월요일날 성전 청결 작업하시고 뭐 순서를 따지면은 월요일날 아침에 들어가다가 보고 가다가 했나요? 그냥 뱃발개로 가다가 했나? 어쨌든 배고파가지고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들어가가지고 하루 지내시고 또 월요일날 성전 청결 작업하시고 다시 내려가다 보니까 좀 이게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랐네. 이러한 과정이 있고,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죠. 그러다가 유대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또 논쟁을 하고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목요일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 하시죠. 그리고 그 목요일날 최후 만찬 하시고 금요일날 새벽에 잡히셔가지고 금요일날 새벽에 잡히셔서 재판하고, 해 뜨기 전에 재판한 건 다 무효인데 뭐 그대로 그런 상관없이 뭐 법을 지키나요? 그래서 굳이 로마법을 통해 가지고 처벌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의 그 열심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죠. 그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져가지고 장사 지내고 급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날은 무덤에서 지내시고 안식하시고 또 주일날 새벽에 다시 이제 부활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과정을 오늘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인데, 어쨌든 뭐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나라와 우리 인간들이 기대하는 기대의 그 나라가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여기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 청결 작업하시면서 막 다 불러엎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가 무슨 도둑 소굴이냐, 너네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집을 도둑 소굴로 만드냐, 이렇게 하시면서 다 엎고, 그래서 거기서 또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소경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 계실 때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는 온전케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상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일이 두 번 있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기에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한 번 하셨어요. 이게 워낙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기 때문에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거는 두 번 할 수가 없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어떻게 두 번 할 수 있을까? 하나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쓴 것이 아닐까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성전 청결 작업을 안 하셨더라면은 유대인들이라든지 뭐 제사장들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뭐 그런 사람 있나 보다. 어디 가다 보니까 뭐 이적도 좀 해야 뭐 진짜 비싼 사람 있나 보다 하고 그렇게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시작하실 때 성전 청결 작업 하실 때 그때는 뭐 서기관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멍하게 있다 당한 거죠.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아주 철저하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가매고 잡아 죽일까, 올무에 걸어가지고 완전히 처단을 할까, 이런 것만 생각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아예 그냥 공표하시고 낙이 타고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가운데 성전 청결 작업하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이거 그냥 두면은 우리가 죽는다. 그러나 우리 다 싸그리 다 없어진다. 우리의 기반, 우리의 기득권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롭다. 이런 위기감을 당연히 느꼈겠죠. 그래서 절대 살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면서 이 성전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된 몸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성전에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란 얘기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솔로몬이 성전 지어가지고 또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여기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사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심지어는 이곳이 아니라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저기 포로로 잡혀가지고 몸은 갈 수 없고 하지만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포로를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기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할 목적으로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곳으로서야 하고 그러한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성전인데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그 성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그 탐욕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이지대로로 삼는 거죠. 그 제사의 목적을 두고 제사를 가지고 제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탐욕을 채우고 한다는 겁니다. 뭐 심지어는 뭐 비둘기가 가난한 자들이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비둘기는 싸잖아. 그러니까 80배 정도 예를 들어 비둘기 한 마리 1,000원 한다 그러면은 8만 원씩 받고 판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 양 소는 비싸니까 뭐 한 30배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돈이 되죠. 그렇게 풍리를 취하니까 이 가난한 자들 또 일반 서민들은 더더욱 힘들어지죠. 그렇지만은 이 제사장들은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그보다 더 좋은 돈벌이가 없죠. 그리고 나는 안 사고 이게 내가 정말 잘 길른 정성껏 길른 이 양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야 하고 양을 끌고 오면은 아무리 잘 끌고 와도 불합격을 얻는다고. 그럼 어떻게 끌고 여기서 사야 돼? 사게 되면은 비싸게 사야죠. 사는데 있는 끌고 온 양은 어떻게 다시 끌고 가나요? 처치곤란이잖아. 아주 싸게 팔아야 돼. 그것부터 양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20배, 30배 붙여서 팔아요. 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고 환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도둑놈소굴이고 강도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강도들이죠.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그게 정상이 아니죠. 요즘 얘기한다면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어떤 탐욕을 채워가고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이런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도둑놈 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21장 1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말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기록해주고 있는데 참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그러한 자꾸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을 자꾸 그려가지고 그런 분만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야. 그분만이 하나님이시여.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아니면은 다 잘못된 거야. 이런 모습 많이 보이죠. 일반 성도들 모습들도 보고 또 목회하는 분들도 그런 경향들 좀 있지요. 그렇지만 그거 옳지 않아요. 제가 이제 신앙 상담을 좀 하다가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그 자기 자녀한테 너무나 불만이 많아. 왜냐하면은 자기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자기가 했던 대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발 그 따님을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시고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그럼 기대도 하지 말아야 되냐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냥 믿어만 주세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그 스타일하고 그 따님이 생각하는 그 믿음하고 그 방법이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른데 따님도 인정을 해주시라고 제가 볼 때는 따님도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엄마가 하는 방법대로 안 한다고 해가지고 믿음 없다고 그러고 저렇게 어떡하냐 하고 그거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처음에는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믿음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냐고. 내가 하는 이게 믿음인 거지. 그거 아니라고. 그건 틀을 만들어 놓고 꼭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했는데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고 있는 틀 거기에 하나님조차도 끼워 맞추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과 이 많이 환호성을 짓는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의 환호성하고
너무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그 환영하는 것은 맞아요. 환영해야 돼요. 호산나 외치는 찬송 소리도 예수님께서 당연히 받으실 찬송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해주시는 거 맞으니까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유일하신 분 맞죠. 그러니까 말은 맞고 또 행동도 맞아요. 행동도 맞고 말도 맞는데 그 기대하는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전혀 동상이몽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믿음의 착각, 신앙생활에 대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성경 읽을 때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를 찾아봐야 된다. 문맥을 보고 문장을 읽어야 되고 그 문맥의 흐름을 보고 얘기를 해가고 있구나.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 얘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은 그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어마어마한 큰 길을 가시려고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환영하는 인파들도 환영하는 인파들이야 그냥 소문만 듣고 또 한두 번 경험하고 이 정도로만 알고 그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더 기뻐하고 막 기대를 걸고 했을 수도 있다 하겠지만은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수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한두 번 설명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제대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 그 왕국,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몰두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은 내가 죽는 데까지 나가도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전진해 가시는데 내가 앞장서서 죽음을 각오하고 선봉장이 돼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싸우지는 않으셔. 예수님은 안 싸우셔. 그냥 잡으면 그대로 잡혀가 버리시네. 때리면 그냥 맞으시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큰 허탈감을 느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던 그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렇게 막 저주의 말을 이렇게 쏟아놓는 것을 보잖아요. 기대가 달랐다는 거예요. 기대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버리면은 너무나 큰 오류를 많이 발생시켜요. 이게 믿음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의사 얘기를 하는데 밥 먹고 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의사 말 몇 마디 때문에 애들이 너무 그냥 많이 체하게 되고 소화 잘 안 되게 되고 물 안 먹으니까 오히려 소화 안 되죠. 물 먹어야 돼요. 한 잔, 두 잔 먹어야 된다고. 물을 먹어야 이게 내용물이 잘 섞여서 반죽이 잘 돼가지고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되지. 물 먹으면은 위산이 옅어져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위산이 밥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간에 위산은 조금밖에 안 나오나? 거의 똑같은 양밖에 안 나오나요? 그 내용물에 맞게끔 위산을 분배해요. 인간이 모이면 그렇게 자동화 됐는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설정해준 대로만 내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썼죠. 무식한 의사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 잘못된 거라고. 저 같은 경우는 밥 먹고 물 두 잔은 기본적으로 먹어요. 한 번에 입 헹궈서 먹고 나중에 완전히 다 헹궈질 때까지 못하다 보면 한 두 잔은 충분히 먹어요. 그럼 벌써 저는 소화불량으로 이 세상 사람 아니게. 그런데 물 안 먹으면 소화가 더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체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일부라는 것이고, 이럴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한 번 더 검증을 해봐야 되고, 실제 사례를 둘러봐야 되고, 그러고 나서 특히 이제 의사들은 과학 범위에 속하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를 보고 실험을 해보고 데이터도 보고 경우를 살펴보고 그러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론을 정리해가고 해야 되는 것인데, 마냥 자기 혼자만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아쉬운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게 응답이라고 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끌어 가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낼 뿐이지, 그럴 때 얼마나 큰 이게 오류가 생기고 잘못된 이해가 생기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또 이게 정결 작업을 하시고 할 때에 뭐 유대인들과 또 이 대제사장들은 막 분하고 막 화가 나 있죠. 아니, 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당신 압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당연히 알죠. 그러면은 아니, 당신이 뭔데,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나사렛 출신 그 사람이 무슨 그런 찬송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냐고,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16절입니다.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해서 시편 8편에 나온 그 시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가 너무나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의 찬송이고, 아무런 그 가식이 없고 그러한 모습의 찬송이기도 하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볼 때 나약한 자들의 찬송이기도 하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 그 순수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이 온전한 찬양이라는 거죠. 그런 찬양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나사렛 출신 중에 나사렛에서 나온 그러한 요즘 말하면 여기서 속된 말이라 해야 되나요? 촌놈 중에 촌놈인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들어야 할 그런 찬송 소리를 당신이 듣고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사형을 하든지 하지 말라고 야단치든지 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다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메시아 맞아,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암시를 설명하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온 천하에 다 드러내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예 공표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많은 군중들은 환영을 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대치에 맞게끔 거기에 끼어 맞춰가지고 예수님께서 곧 우리의 그 질고,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고생, 얼마나 수탈당하고 이런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그러한 예수님이시라고. 그런 예수님 맞죠. 맞는데 당장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해결해 주고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그 자유민으로서 이렇게 그 혜택을 입고 살겠다, 이런 기대. 그러니까 말은 맞고 기대도 맞고 한데 이루어지는 결과를 전혀 딴 결과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들 여러 사람들은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런 궁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갈 때도, 믿음을 생활해갈 때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돼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할까? 무엇을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실까? 그러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종려주의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입성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러 가신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앞에 두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이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인간의 근본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죽음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이런 영적이고 어마어마한 크고 원대하고 영원한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러한 사역을 엄청난 무게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오늘날은 내가 지금 배고픈 거 해결하고 내가 집 없는 거 해결하고 내 아픈 거 해결하고 내 권력에 없어가지고 권력에 억압당하는 것을 해결하고 이런 것만 기대한다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당장 물론 그게 당장 급하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을 사야 되고 또 뭐 질병을 해결해야 되고 또 뭐 생활을 해결해야 되고 또 권력도 좀 얻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믿음, 진정한 믿음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하고는 점점점 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만 쓸쓸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원하신가를 우리가 살펴볼 줄 알고 겸손하게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맞출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뵙신 감사드립니다.